아멘. 8월 한 달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우리 생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고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바리새인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독서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본인들도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율법을 의무와 책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규칙 게임으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에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밤 시간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낮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르침을 요청하면 되는데 왜 니고데모는 굳이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명색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오늘 1절에는 사회적인 우리 리더였다. 그 사회의 리더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식민지여서 일반적인 사법부는 없었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회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니고데모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동시에 사회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사회 지도자인데 우리 가난한 갈릴리 어촌 출신의 이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요청한다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낮 시간에 주님을 찾아갔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고 또 비난도 할 것이다. 아마 그 부분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안다면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 밤이라는 단어가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이 밤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밤에 찾아가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밤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밤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생명은 모른 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도 수많은 밤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유독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나름의 종교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저는 제가 비록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도 제가 니고데모라면 저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종교적 위치 때문에 내가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더라도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은 안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성경이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숨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함을 숨기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목마름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목마름을 숨기지 말라고, 목마르면서도 목마르지 않는 척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흐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쇼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영혼의 상태라면, 그래도 니고데모처럼 쇼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밤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주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 척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니고데모처럼 자신에게 없는 것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밤 시간이지만 주님을 찾아갔던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신다면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아닐까요? 오늘 밤에 아마 조마조마해 하면서 주님을 찾아갔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니고데모 같은 믿음과 용기가 어두운 마음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답을 주님께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에 목말라 하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똑같은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을 아마 한두 번은 만나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는 구원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언제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시간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시간도 꼭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에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하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과 동일한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말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인간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더 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선의 관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뭐가 조금만 더 착한 일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시 태어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너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조금만 더 착한 일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수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먼저 3절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시절부터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운 이야기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질문에 더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또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니까. 이 거듭남은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파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맥락을 따라 말씀을 드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값싼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벼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먼저 진정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말씀에 진정으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너의 인생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자체에 무슨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수치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아마 니고데모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물은 성령님이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거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분이 다 가져가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심지어 죄에 약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옛자를 죽게 하셔서 옛자가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새 사람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옛자를 죽게 하셔서 그 영향력을, 옛자의 영향력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물의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인생의 짐들, 심지어 옛자까지 그분이 다 가지고 가신다.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 물의 의미입니다. 26절 말씀이 위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무엇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영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돌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없애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에서부터 난 자다,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기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웃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셔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바꾸어 가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냐 하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은 조그만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그 죄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어지는 마음이 부드러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내 안에 작은 죄가 어둠이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찌를 때 찔림을 받는 것이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찔림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은혜의 존재가 되었구나, 찔림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회개하면서도 회개하는 내 자신이 감사해서 회개하는 내 자신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것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나는 알거든요. 내가 점점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조그만 어둠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게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 마음이 부담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봐도 온통 돌 같은 마음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태어난 줄 알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돌 같은 그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걸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라도 이전에 내 본성과 내 습관대로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맞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증거가 되는데, 내 마음에 부드러운 살갗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예배하고 실컷 선교하고 실컷 섬기다가 지옥 가는 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6절에서 한 절 더 나아가서 27절에서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27절 어디에 봐도 의무와 책임으로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살갗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치게 만드셔서 나의 모든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위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모든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기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없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한 특별한 비법, 기술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또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듭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너무 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전에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차라리 불교처럼 5년 동안 누워서 자지 말고 앉아서 자는 그런 훈련이라도 거쳐서, 수행이라도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너무 공짜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뢰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뢰는 내 인생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다시 태어남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신뢰하며 받아들인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리고 신뢰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인생의 짐들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성령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옛자아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지게 만드는,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 알고 우리만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우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런 밤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나? 또 우리의 본성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맞나? 그런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군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거듭난 자의,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 죄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전의 옛자의 모습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그것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날 때 우리의 옛자, 옛 본성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어서 관안에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어두운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내가 왜 이미 죽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인공호흡에서 살려내가지고 옛자가 지금의 나처럼 옛자 때 가졌던 생각대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다시 옛 본성이 돌아오고 다시 옛 본성대로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지,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울도 선교사였지만 그 마음의 본성대로, 옛자의 모습대로 그것이 뿔뚝뿔뚝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나의 옛자는 죽었지,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이미 가져가셨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 나는 이제는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성령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난 자가 되었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내가 죽으면 이전에 내 본성에서 나온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진짜 나의 모습으로 붙들어 안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해요. 무엇을 열심히 해요? 죽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옛자가, 나의 옛 본성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이 있어야 내 영혼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관계 문제가 끊어지고 내 주변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의 모든 그 묶임을 끊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죽지는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니까요. 나의 옛 본성은 죽었다니까요. 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서 그게 나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 마음밖에 없다면,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의 그 모습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쉬워 보이지만 무겁습니다. 값싸 보이지만 아니에요. 값비싼 구원입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간절히 원했던 그 생명,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그 생명, 우리 힘으로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